오늘은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서 또 평생 동안 섬기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하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면서 또 세워질 때 평생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사 문제가 아니면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결심과 무릎이 없으면 쉽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임직하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또 성도님들은 임직 받으시는 모든 우리 임직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38년 동안이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지경에 이르렀을 당시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20장에서 오늘 처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의 사랑하는 누나 미리암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누나가 떠나서 그 슬픔을 또 견디지 못하고 있을 그 모세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먹을 물이 없는 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이 에돔 지역을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가지 못하게 그 지역 사람들이 막았기 때문에 험한 길을 돌아서 가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제 123세의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생애에서 가장 슬픈 사건을 세 가지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쳐서 반석이가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석에 명령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쳤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40평생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그 문전에서 바로 앞에서 모세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그 인생 속에서 이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슬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모세가 어땠을까? 그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명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당하기 아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가서 나중에 3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120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 땅을 가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그 살기 좋은 땅, 그 아름다운 산 레바논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좀 봐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또 모세의 누이와 그리고 형의 죽음, 그리고 또 본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될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이나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회중들이 물이 없어서 모여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환경을 봤어요. 주변의 내 환경을 본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까 불편하고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누나가 죽은 모세를 위로해야 되는 일이죠. 모세와 아론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세워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출애굽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있다가 나왔으니까 군대 체계가 있겠어요?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40년을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생각하면 받은 은혜 감사해야죠.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내 믿음 생활 안에 정말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게 낫었도다. 또 한 가지 4절 보시게 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드느냐. 또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왔더니 이곳이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데려와 줬는데, 그리고 없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파종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석류가 없고 마실 물이 없다. 없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에서 엄청나게 큰 은혜들을 이미 다 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것, 자기에게 현재 있는 것,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도 하시고 곧바로 책망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정확한 복음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신 내용을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은 이유가 무언가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시는 길을 막은 이유가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내 가야 할 길을 못 가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들어온 그 사탄으로 인해서 그 결과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하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처럼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2016년도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6년이라고 해서 그냥 해만 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밤이 오고 어두운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쉼의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시간, 이 무리바의 사건처럼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릎 꿇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원망하며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다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섬기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일터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해라. 그 모아둔 자리에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해라. 그러면 그 물은 내가 나오게 해줄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기도했더니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하니까 물을 주라는 거예요. 물을 줬어요. 물을 내라고 명령만 하면 물은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이에요. 우리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17장 4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싸우고 다투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원수가 있으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가정, 다툼이 없는 교회, 다툼이, 원망이, 불평이 없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그러면 반석에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다시 말하면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계속해서 반역하는 그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다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반석에서 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계속해서 쳤습니다. 자기의 분노.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물은 내주셨어요. 그러나 그 물에 대해서 무리바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마사와 무리바라는 물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의 이 무리바와는 구별되는 무리바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의 무리바를 이야기할 때 가데스의 무리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전에 이 같은 장소에서 그 조상들이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장소,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또다시 다투는 거예요. 또다시 다퉈요.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친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을 그 경험을 토대로 그냥 지팡이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평생 동안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로서도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거기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어부가 아니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경험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 또는 날이 밝은 상태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가 맑은 곳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경험하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경험이 중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잘했어요. 엎드렸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대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믿음과 그리고 순종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불순종, 그 불신앙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새롭게 생기게 됐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모르셨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필요할 때 또 물을 주라고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노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된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분노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2번을 쳤다. 이것은 바로 그의 행동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결과가 12절과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됐을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반석을 지팡이로 치기 전에 행했던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10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이 억양이 상당히 강했을 것 같죠. 반역한,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너희들이요.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옛날처럼 반석에다 이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주랴. 순간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불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 모세 같은 사람도 실족하게 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은 가나안 입성을 막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세가 지는 겁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가 실수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교훈서의 잠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노를 참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도 낫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이 모세 에피소드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한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참지 못하고 순간에 분노하는 사람은 결국은 수고하고도 그 결국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원래는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분노, 혈기,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 앞에 80세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르비딤에서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절했을 때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로 온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웃들을, 백성들을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민수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실수했어요. 한순간에 실수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면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십니까? 혹시 섬기다가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 들어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때 직분자로서 서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많은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세요. 온유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임직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2016년 동안에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의 사역, 우리의 가정, 직장 어디에서나 우리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